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참 중요한 그런 축복된 절기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부활절을 맞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마다 항상 되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져야 할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우리는 못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또 200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 어떤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럴까 싶겠습니다만 거슬러 올라가 역사는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여러분 봤어요? 여러분 고려 시대를 봤어요? 삼국 시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있는 걸 봤냐 이 말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역사적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요. 삼국시대의 많은 유물들을 우리 보거든요. 박물관에 가면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구려 시대의 유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2000여 년 전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남겼던 많은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거의 한 300여 년 가까운 그 긴 세월 동안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르면서 예수 부활을 전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회가 온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소식은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짜여도 그것이 몇백 년 동안에, 아니 2000년 동안에 그 가짜를 이렇게 몇십억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 가짜, 사기 이런 건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진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믿어야 되지요. 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각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죠. 자,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아침마다 지금 쭉 읽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뭔가 다른 복음서하고는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바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셔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식일은 금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요. 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안식 후 첫날,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날로 지키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거라 하는 말씀을 몇 차례 알려주었지만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온통 누가 크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저 로마를 다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세울 텐데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싸움만 벌였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사에는 관심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알려줘도 마음이 둔해서,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제자들이요 마음이 둔해서 예수님께 자주 야단을 먹어요. 마음이 둔해서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이런 야단도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어도 제대로 듣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의 마음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제밥에만 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면 거기에 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의정의 자리에 앉을 거야. 난 좌의정이야. 나는 우의정이 될 거야. 삼정승은 다 정해져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친구들은 맨날 누가 크냐라고 하는 싸움에서 안 봐도 애들 말로 비디오예요. 비디오. 이 12제자 중에서 맨날 누가 크냐라고 싸웠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붙잡혀 가더니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걸 받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눈을 보게 만들어 주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켜 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힘없이 그저 끌려가더니 십자가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들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요. 왜냐하면 잡히면 나도 죽는다. 그러니까 몸을 숨기고 문들을 걸어 잠그고 누구한테 들킬까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공포 가운데 있어요. 사흘이 지나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예수님 알려주셨지만 전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장례가 지나고 나면 한 사흘쯤 지나면 향품을 가져다가 우리처럼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장례가 아니기 때문에 동굴을 파고 동굴 안에다 시신을 이렇게 넣고 동굴의 문을 돌문을 이렇게 닫아두는 그런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사흘이 지나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 부패하지 않도록 다 닦아드리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누가 저 큰 돌문을 옮겨줄까 하면서 올라갔더니 돌문이 열려 있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서 누가 먼저 왔는가 싶어서 들어가서 무덤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 한 청년이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 청년은 마가복음은 청년이라 되어 있지만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죠. 예수님 너희들 찾고 있지만 예수님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다. 이 소식을 전하라고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인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덤에서 막 도망치듯이 도망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9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막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어요. 이런 영적 욕심을 좀 가지시자고요. 주님, 나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내가 먼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는요,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먼저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아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권력자들이 아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핵심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얘네들 말고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고통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먼저 보이셨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열등감 때문에, 어떨 때는 좌절감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루저, 실패자처럼 여겨져서 마음이 막 짓눌리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보이신다. 먼저 보이신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은 연약한 사람을 먼저 찾아오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나를 먼저 만나 주세요. 이런 소망과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리아가 가서 알려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고요. 부활의 소식은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여기 이 말씀에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부활의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 그래요. 부활. 여기 부자가 뭐예요? 회복할 부자이기도 하고
옥편에 보면 다시 붙자예요. 활자가 뭐냐 하면 살활이에요. 살아난다 이거예요. 살활. 또 이 활자는 생존할 활, 생기 있을 활. 옥편에 이렇게 뜻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에는 소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소생. 소생에 생을 쓰지 않고 부활을 써요. 활. 여러분, 이 부활에 이 활자를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단어들이 연상돼요? 활기차죠. 활력이 있죠. 활동적이죠. 생은 출생,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삶을 예수님 소생하셨네 라고 안 하고 예수님 다시 붙자 활 살아나셨다. 생기 있게 활력 있게 아주 활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생이라고 안 해요. 부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활이 있어야 돼요. 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부활이 부생이 아니라 부활이어야 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활기찬 마음이 내 삶을 활력 있게 만들어서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이 활동적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마리아는 알려줬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와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일을 알려줬어요. 알렸는데 예수와 함께 하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구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누구 같아요? 대답해봐요. 따라해봐요. 나 같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활기가 없거든. 부활의 예수님을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활력이 없거든. 내 안에 활이 없으면 나는 아직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여기로는 믿어. 이 머리로는 믿어. 근데 그 머리로는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머리까지 와 있는 이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인정해. 그 머리까지 왔어요. 이게 어디까지 와야 돼요?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활기와 활력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돼요. 가슴이 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가야 돼 얘가? 손발로 가요. 손발로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어서 활동적이 될 때 활이 있는 거예요. 활.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냐면 듣고도 믿지 않을 건가? 듣고도 믿지 않을 건가?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듣고도 믿지 않으실래요? 듣고도 믿지 않으실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듣고도 믿지 않을 건가?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답습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을 건가? 그런데 마가는 유감스럽게도 이 이야기를요, 그 다음에 2번이나 더 해요.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이 두 사람,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으로 지금 마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면 항상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예수님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낙담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그거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 막 갔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13절 말씀에 이 소식을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을 건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가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이 대목을 읽을 때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맨 처음에 몇 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12명을 제자로 불렀어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었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은 가룟 유다. 바보 같은 놈이죠. 왜 죽어요? 팔아먹었어도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됐노라고 사흘만 참지. 통곡하며 죄책감이 그렇게 압박을 했다면 사흘 정도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울지. 사흘만 좀 견뎠으면 부활의 예수님 만났을 텐데 사흘을 못 참고 마치 자기가 그 모든 잘못을 책임지겠다고 하듯이 멍청한 놈이지요. 오늘 이 성경은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찾아오셨어요. 12이 아니라는 11 제자라고 하는 이 글자가 마음이 애려요.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 빠진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언제나 그 12 자리에 내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한결같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아주 골천만 번을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진심으로. 또 같은 죄를,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도 주님께 잘못했다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점차 그 실수와 잘못과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11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하고 13절하고 14절에 마가는 3번이나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마가가 왜 이렇게 적어요? 마가가 제자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위로가 돼요. 대단히 위로가 돼요. 저는 이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가요, 이게 정말로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 나도 예수님 믿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내 안에 활력이 없거든. 활기 없이 살 때가 많거든. 그러니 믿지 아니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해서 제자들도 이럴진데 하물며 나야 하니까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들을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괜찮아. 믿음이 약하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 믿음이 너무 작아서 자꾸 넘어지고 또 마음에 자꾸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라고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지 마. 제자들도 그랬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기적까지 봤던 제자들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하고, 부활의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심으로 내 마음에 활력이 충만해서 내 삶이 활동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이 교리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대 남 얘기하듯 뭐 역사 얘기하듯 이런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그 가득한 이 활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시골로 내려갔다가 예수님 만났던 두 제자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서 알려야겠어요. 알리는 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활기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 다 알아봐요. 내 안에 소망이 있고요, 내 안에 기쁨에 가득한 감사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한 그러한 빛이 비추어 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요즘에 좀 달라졌어? 당신 표정이 좀 달라졌는데 뭐 좋은 일 있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그러면 한마디 해야죠. 내 안에 활기가 좀 있어. 내 안에 활력이 좀 있다오. 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뭐 때문에 이렇게 활기가 차? 뭐 때문에 이렇게 활력이 있는 건데? 아로나민 골드 먹어서? 활력은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신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그 활력이 되고 활기가 되고,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나게 돼 있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인생은 겹겹이 많은 고난이 겹겹이 우리를 억압하고 사방으로 우리 우겨싸고 짓누르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활기와 활력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고도 믿지 않을 건가?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No! 아니, never! 절대 아니요. 나는 듣는 대로 믿을 거요. 나는 말씀을 보는 대로 믿을 거요.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 아침 생기가 가득하여 활기와 활력이 충만한 부활의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던 제자들과는 달리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활기와 활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내 삶이 활동적이 되고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차오르는 귀한 부활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니 이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충만하여 날마다 활기와 활력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만큼 아름답게 펼치고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요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 내 마음 중심에 모셔 활기와 활력이 충만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해 세상 열방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